자, 사랑하는 자녀의 새 계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두 번째 말씀이죠. 우리가 전번 주에 한 주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사랑. 우리 존은 요즘에 뭐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나 아주 피부에 많이 와닿죠. 아주 그냥 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없을 때 뭐 서로 미워하고 하는 그런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러나 사랑이 막 많고 넘칠 때는 서로 위로하고 아끼고 양보하면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뭐 서로 따뜻함을 서로에게 주죠. 나쁜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서로에게 주죠. 즉 사랑은 무엇이든지 이처럼 서로를 조금 형통하게 원활하게 합니다. 사랑은 혈액순환과도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로 따지면은 교회의 혈액순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랑이 있을 때 이 교회 안에 그런 혈액순환이 아주 원활하게 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몸에 산소 공급을 잘 받아야 모든 것이 활력 있고 건강하게 몸이 될 수 있죠. 이런 건강한 순환이 있어야 되죠. 만약에 혈액 순환이 고장이 난다면 그 몸은 위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혈액 순환과 같은 것들이 이제 사랑이 원활할 때 굉장히 좋은 교회로 세워집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서로의 공급하는 그런 역할, 그런 감당을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혈액 순환과 같은 이 사랑이 원활하게 될 때, 순환이 될 때, 성도들은 서로 필요를 공급하게 됩니다. 서로에게 도움을 주죠. 서로를 위로하죠. 서로를 함께 어떠한 일도 기뻐하고 모든 일도 함께 슬퍼하죠. 그냥 슬픈 사람을 보고 아유 안 됐다 어떡해 하고 그냥 그거로 등 돌아서지 않죠. 가서 한마디라도 더 위로하고. 그쵸. 또 반대로 상대가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그냥 뭐 질투하고 이러지 않죠. 다가가서 너무 잘 됐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이렇게 격려를 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 아주 건강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사랑이라는 혈액순환이 부족하면은 격려보다 시기가 많아집니다. 필요 공급보다 공수, 즉 받기만을 하려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서로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기보다는 뭐 그냥 서로 헌담하고 시기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어떤 때요? 사랑이 없을 때요. 이 순환이 없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지 않는 모습으로 퇴색되고 맙니다. 마치 혈액순환이 안 되어 건강을 잃어가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이 사랑이란 말은 이 원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많이 쓰냐면은 이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써져 번역이 됐어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가 히브리어죠. 그리고 마치 우리 한국 사람이 만약에 한국말로 성경을 써줬다면은 똑같은 한국말 뜻의 그 단어가 한국말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국말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원뜻이 왜 그러냐면 똑같은 말로 굉장히 여러 생각이 많거든요. 여러 논증이 많아지고 말도 안 되는 여러 주장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 번역과 영어 번역을 할 때도 완전히 좀 이렇게 이게 성경 번역이 좀 틀려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거길 잡아주는 게 주석이 있고 풋노트라 그러죠. 주애가 딱 잡아주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우리 임중전 선생님하고도 늘 상의를 하는데 주석을 베이직을 가지고 많이 하라고 그래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게. 왜냐하면 조금 더 건강한 신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칩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 헬러 히브리어는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이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헬라어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첫 번째 사랑이라는 게 네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뭐 최근까지 어떤 신학자는 세 가지로 했는데 최근엔 네 가지로도 많이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헬라어로 에로스입니다.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피지컬적인 동물적인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에로틱이라는 영어라는 단어가 이 에로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이 있는데 그건 필레오입니다. 이 필레오는 친구와 친구가 사랑하거나 형제와 형제가 사랑하는 것을 지칭을 합니다. 서로 정신적 사랑을 의미함으로써 상호 교감에 기초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즉 정신적인 사랑을 말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스트로게라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 스트로게는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내 자신보다 어떤 공동체적인 한 일원으로서 느끼는 그런 책임감과 소속감 그리고 유대 감동의 그런 모정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사랑을 바로 스트로게라고 합니다. 자, 이 마지막으로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아가페죠. 아가페는 쉽게 뭡니까? 아가페 너무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은 뭐 교회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 아가페 사랑은 희생적인 어떤 대가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표현을 해야 할 이 사랑으로 성경은 이 아가페 사랑을 많이 표현합니다. 왜? 성경 말씀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강조하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쉽게 따라갈 수가 없죠. 그렇죠? 무조건적인. 근데 가장 근접하게 하는 사랑이 우리가 자녀에게 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또 부모에게 받은 사랑이죠. 우리 또한 부모를 많이 사랑하지만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조금 못하죠. 아무래도. 뭐 이제 우리 성철 형제 가족도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아기도 하기 때문에 이 자녀에 대한 사랑, 이 아가페 사랑, 뭐 전사님 다 이제 아시죠? 하나님처럼 완벽하진 않아도 아가페라는 게 이거구나라는 게 총각 처녀 때보다 몰랐던 사랑을 자녀를 품고 나서는 그게 알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튼 이 사랑이라는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첫 마디가 이런 사랑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7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여러분 뭡니까?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요한은 옛 계명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말을 해요. 이 새 계명이란 자체가 벌써 옛 계명에서 왔다. 이미 배운 거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이 옛 계명인 이유는 사랑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장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는 사랑은 약간의 의지적인 걸, 이 결단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자동으로 나온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 계명이기도 하고 새 계명인 사랑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십계명을 보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죠. 여러분 십계명은 첫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를 시작해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으로 끝납니다. 이 십계명은 결국 뭡니까?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웃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란 말 딱 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또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옛 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옛계명 아무래도 뭐 십계명이라는 어떤 우리 그 추상적인 얘기, 그 실질적인 얘기겠죠. 은혜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아주 글로써 돌판에 지워지지 않는 돌판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라. 왜 이렇게 너무나 사랑을 안 하니까 그렇게 강조를 했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랑을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까? 눈먼 자,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뺨 때리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 병정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모두 쏟으셨는 희생을 감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영접할 때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왜? 예수님은 그 사랑을 실천을 했을 때 육신의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영접할 때 우리에선 뭐가 운행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을 하게 되죠. 성령이 우리에게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에너지가 떨어지십니까, 여러분? 조금 루즈한 삶 속에서 우리가 소중한 주위 환경을 조금은 그냥 너무 익숙해진 모습으로 관계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좀 의지적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무튼 이 옛 계명은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불완전한 것이었고, 새 계명은 예수님이 서로 사랑할 힘을 더욱 완전하게 주시고 사랑하라고 하는 그 성령의 힘을, 그 도움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새로운 빛이 비친 거죠. 그냥 쉽게 말해서 옛 계명은 사랑하라, 그러니까 좀 그냥 무작정적인 그냥 오더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좋은 예를 주죠. 롤 모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이 시대에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교회 리더가 되고 좋은 직장에서 좋은 리더가 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삶에서 보여줘야 그게 가능하다라는 좋은 예표일 것입니다. 예전처럼 그냥 무작정적인 상사에게나 부모에게 순종하는 엎드리는 그런 사랑의 방법, 리더십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빛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의 리소스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를 빛 가운데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더욱 충만해져서 영적인 눈이 밝아져 세계를 밝히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는 마음이 밝고 진실하며 꺼리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습니다.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얼굴이 밝죠. 그렇죠? 늘 부정적이지 않고 늘 긍정적이죠. 뭐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데도 굉장히 밝죠. 사도행전 3장에서는 이 성전에 앉아 있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걷지 못하여서 구걸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보게 되죠. 사도행전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뭡니까? 이 사도행전 3장에 사건이 벌어지죠. 성령이 임재한 이후에 2장에서 성령 사건이 벌어지죠. 강한 성령이 임재하죠. 3장에 곧바로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 구걸하는 자가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띄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 앞에 구걸하는 이 사람은 하루 이틀 이곳에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그 성전을 오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걸을 하였습니다. 어쩌면 평생을 그곳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조금 말하면서부터 사람 볼 줄 아면서부터 구걸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을 때부터 거기 앞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을 못 보기에 그의 활동 영역은 많지 않아요. 누가 도움 없이는 그 혼자 스스로 거기에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전 앞은 많은 제사장과 같은 성직자들이, 소위 말해서 그 당시로는 좀 재정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 그 성전이었습니다. 그 길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 눈에 그동안 눈에 띄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눈이 띄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성경의 뜻이. 이것은 당시 제사장과 같은 영적 지도자들, 그 당시의 리더십들에 대한 영적 상태를 말해줍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성직자들이 하나님과의 그 제사와 예배를 위해서 그 성전을 방문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걷지 못하여 구걸하는 자를 보지 못하고 구제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말한다면은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절대적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에는 매일매일처럼 방문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정작 당장 지금 구걸하지 않으면은 그 어떤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인 공급이 없으면 굶어 죽어야 하는 그 삶의 위급에 처해 있는 사람을 전혀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들의 관점이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서 나누려는 마음이 없다면은 이들처럼 매일 성전 앞에 구걸하는 사람들을 볼 수 없을 겁니다. 어쩌면 일부러 지나쳤을 수도 있어요. 내일도 아니고 뭐 하루 이틀 지나고 뭐 매일처럼 저런 사람인데 내가 매일처럼 구제할 수도 없다 생각하면서 그냥 모르는 척 지나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마음에 있는데 그 사랑을 실천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새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을 적용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자신을 미워하여 어둠이 눈앞에 가려 정말 그 소경과 같은 사람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조금도 없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미움이 있기에 사랑을 실천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미움이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그 교제를 단절시킵니다. 더 나아가 다른 이들과 관계에 문제를 만들고 많은 사람을 실족시키는 고통 속에 몰아넣는 그런 리소스를 하게 되는 거죠. 계기글을 만들게 되죠. 여러분, 새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이를 사랑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더 볼까요? 8절 9절 보겠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를 하죠. 참 빛 가운데. 자,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하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에 이러한 미움이 있을 때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결단과 의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부 싸움을 했을 때 누가 잘못을 했든 한쪽에서 이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의지적인 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싸움에서 전혀 헤어나지 못해 가지고 안 좋은 결과까지 가는 사람들이 뭡니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미움만 생각나는 거예요. 미움만. 이럴 때는 너무나 힘들어요. 이거는 부부관계뿐만이 아니죠. 모든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의지적인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를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려는 그 의지가 있어야 그 온전한 새 계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또한 마음만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단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직접 하나님께 입을 열어 그들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엄청난 고난을 준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사랑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온전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참 어려워요. 그렇다 해서 아무것도 시도 안 한다는 것은 그건 참 잘못된 것일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최선을 다해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사랑을 받기만 하는 사람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나를 너무 사랑해 준 예수님의 사랑의 그 빚진 마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준 새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새 계명은 여러분 뭡니까? 실천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자의 새 계명은 그 사랑을 실천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좀 실천해 봅시다. 첫 번째로 가족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좀 실천합시다. 두 번째, 부부에게 좀 우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직장, 우리 환경에 있는 직장 동료, 교회 외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실천해 봅시다. 그러면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의 자녀로서 그 새 계명을 얻고 모든 것을 실천해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